시편 126편 1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빨리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본 시편은 1절로 3절을 둘러싼 조작 시점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권들과 많은 주석가들의 주장들과 같이 1절에 쉬바, 포로라고 번역된 이 쉬바가 구체적으로 주전 58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전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을 가리키므로 1절은 포로 생활을 마친 사람의 회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았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4절이 포로 해방을 간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보면 돌아왔고 또 포로 해방을 간구한다는 이 상치되는 그 내용 때문에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여러 차례의 포로 귀환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도 사실 또 무리가 따릅니다. 그런데 1절 뒷부분을 시편 122편 2절로 5절처럼 괄호로 처리하고 본다면 시편 122편이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다. 근데 1절 내용을 보면 사실 예루살렘 순례길을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시인의 그 감흥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2절을 가보면 이미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서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출발하는 시점인데 이미 2절에 갔으면 도착해 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게 뭔가 또 앞뒤가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시편 122편을 말씀을 드릴 때 바로 이 2절부터 5절까지를 괄호 처리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자들은 한두 번 순례해 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여러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순례해 왔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순례길의 1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감흥을 얘기하고, 2절부터 5절까지는 이미 과거에 예루살렘 성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 자기가 느꼈던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2절부터 5절까지는 말씀을 하니까 이건 과거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순례를 시작하는 시점이고, 근데 2절부터 5절까지는 과거에 자기가 갔다 왔던 내용이고,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를 괄호로 묶어버리면 그건 과거 시점으로서 회상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1절부터 이제 순례를 시작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2절로 5절을 괄호 처리하면 별 문제가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로 3절은 전체적으로 해방에 대한 꿈이요 바람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은 서로 주고받는 노래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현실은 바로 4절이 반영해 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현실의 실점. 따라서 본 시편은 전체적으로 125편처럼 현실과 바람의 대조를 상징적 표현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인가 어디엔가 사로잡혀 있는 슬픈 현실과 해방의 바람을 4절에서 남방 시내, 히브리어로 네게브라고 되어 있죠. 이 네게브의 마른 강바닥과 우게 흐를 물에 대한 기대로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5절로 6절에서는 마른 땅에 씨 뿌리는 농부의 절박한 현실과 풍요로운 추수에 대한 기대를 통해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현실은 쩍쩍 갈라져 있는 네게브 사막의 땅처럼 메마릅니다. 그리고
언제 비가 올 줄 알 수 없는 건기에 씨를 뿌려야 하는 농부의 마음처럼 초조합니다. 그런데도 순례자는 우리에게 꿈을 전해주죠. 내개비같이 메마른 땅에 빗물이 넘쳐 흐르는 꿈, 그리고 농부가 제 몫의 후식단을 들고 흥겹게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꿈을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샬롬, 평화일까요? 구약성경이 가르치는 평화는 레위기 26장 3절로 6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는 이 레위기 26장 3절로 6절 말씀처럼 모두가 제 몫을 누리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과하게 뭔가 수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그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하게 뭔가 잉여 수익이 많아지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항상 뭔가 이게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아주 불로소득이 생기고 그러면 뭐 그게 복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그 대가를 항상 우리가 누립니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늘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 수고의 대가를 누리지 못하니까 자괴감이 생기고 그리고 박탈감과 허탈감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굴절되고 또 사회에 대한 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생기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나는 이만큼 수고했는데 왜 얻는 대가가 이러냐. 이게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그 몫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요 또 그것이 평강이다. 그래서 아무도 다른 이의 것을 빼앗지 않는 온전한 현실, 그것이 샬롬 평화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갈 것 정확하게 그 몫을 가져가는 것, 누구 거 뺏을 이유도 없고 뺏길 이유도 없고 그와 같은 것이 바로 평화, 샬롬이라는 거죠. 그런 뜻에서 전쟁이라는 뜻을 가진 밀하마라는 어원에 이 빵이라는 뜻의 레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빼앗김도 없고 내 몫을 내가 가져가는 것, 그것과 연관이 있기에 결국 전쟁과 대비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것이 바로 평화의 개념이고 그 반대가 바로 전쟁의 개념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상의 순례도 이런 목적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순례자는 대자연의 이치를 보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평화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평화를 향해 순례를 이어가듯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세심하게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며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시편 126편도 125편과 같이 포로기 이후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시인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하고 또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포로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를 회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유다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때를 환상하며 1절 말씀처럼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2절 말씀처럼 그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또 혀에는 찬양이 찼으며 여러 나라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선포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이기에 기쁘기 그지없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당시 경제적, 정치적 상황은 귀한 자들이 마냥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폐허였고 귀한 자들은 그 위에 옛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주위에는
적대적인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재건하는 일도 사실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또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러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느헤미야서는 또 예루살렘 성전은 되어 있지만 성벽을 공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 세력들도 있고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결국 그 모든 일들은 만만치 않은 일이고 힘들었던 일이죠. 시인이 그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보았기에 기뻐할 수 있었고 그 기쁨을 모두 함께 가지고 있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지만 시인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든 과정을 통해 얻을 기쁨의 결실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 후반부를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귀환자들이 쉽지 않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귀환자들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많은 유다 백성들이 그 땅에서 완전히 정착했기 때문에 옛적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환자들이 많지 않았기에 성전 재건 작업은 더욱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포로된 자들을 4절 말씀처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방, 소위 유다의 남쪽 황야지대 네게브를 얘기를 하죠. 유다 남쪽의 사막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지역의 강은 건기에는 물이 없다가라도 우기가 되면 물이 흐르는 와디입니다. 시인은 그 강에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포로되었던 자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귀한 자들은 실로 5절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위험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6절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감당한 사역들이 결국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 열매를 거둘 때 큰 기쁨으로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큰 기쁨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거의 2년 넘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딱 예배를 낮 11시 예배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답답하게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힘겹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인가 이렇게 드리는 게 이제 우리 몸에 배어버린 거죠. 한편으로는 내 마음속에 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싶고 옛날처럼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편하다는 겁니다. 굳이 오후 예배까지 드린다고 있을 이유도 없고 또 누가 눈치할 사람도 없고 또 예배 한번 빠진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몸에 배어버렸으니까 다시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자니까 불편합니다. 내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불편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상황이 이런데 뭘 예배를 또 드리냐? 좀 더 지켜봐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러면 언제 그렇게 되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습성에서 벗어나서 빨리 하나 둘씩 회복하려면 어쨌든 시작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바깥에서 5월 1일부터는 마스크 착용도 해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집회 현장이나 이런 것 이외에는 야외에서는 5월 1일부터는 공식적으로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이전과 같은 그런 예배가 회복이 되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려고 해야 되고 또 지금 당장 시작한다고 해서 뭔가 큰 변화가 있으면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나 둘씩 다시 시작해 나가고 세워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해 달라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함을 담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서 낙담할 때가 있지만 낙심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힘든 과정을 통해 얻을 기쁨의 결실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어려운 현실보다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큰 뜻을 보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과 일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힘들어도 생각만큼 잘 진척되지 않은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땀과 눈물을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언젠가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쁨의 찬송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년 이상 길게 지속되었던 그 코로나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신한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갈급한 심령이었으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 몸에 이제는 익숙해져가는 그런 과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배를 드림이 때로는 불평이기도 하고 모이는 것 자체가 불안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도 그것에 점점 더 익숙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환경 자체가 이처럼 이제 우리의 삶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환경 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루속히 모두가 다 마스크를 벗고 예배하고 또 이전과 같은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또 한편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편해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현실의 벽을 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다시금 바뀌어 옛날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모두가 다 힘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힘든 삶을 다시금 옛날의 믿음의 삶으로 되돌이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이제 예배가 다시금 하나둘씩 복원이 될 때 힘써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 볼 것도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내 심령이 변화받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을 꿈꾸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주의 말씀 앞에서 회복이 되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많은 하나님의 큰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역사하실 하나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때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고 그리고 또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모여있는 소수의 사람이라도 함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그 예배함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됨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일에 동참하고 이제 이전과 같은 그런 예배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사랑샘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자원하여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아름답게 예배를 세워가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손길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기쁨의 한 날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치료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